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같이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성교사님 또 사모님 지난 10여 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세마의 부족을 섬기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거기서 그 세마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 성경을 신약 성경 번역을 마치셨고요. 또 그 성경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하는 운동과 그 지역에 있는 리더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한번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언제나 와도 기분 좋은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 막 이 건물이 허가를 받고 입당을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첫 사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예배당도 잘 셋업이 돼 있고 또 두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막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오더라도 저를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이곳에서 그 정교인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날 저에게 피구공을 맞고 상처받으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억한 마음을 푸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말레이시아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성경 번역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원주민 세마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마이어 성경은 저희가 도착하기 훨씬 이전인 2002년부터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몇 년이 걸린 거죠? 네, 22년 만에 신약 성경이 완성돼서 이것을 책으로 출판을 하고 저희가 성경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책이 다 완성돼서 출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이 출판됐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하러 오늘 왔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세마이 교단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이 있는데 세마이 교회 안에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정말 뜨거운데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린 시절에 이 세마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양육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 양육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이 세마이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제가 해야 될 다음 일이 뭔지를 보게 하셨어요.
이 성경 번역 선교의 완성은 책 출판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 변화되는 영혼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세마이어로 번역돼야 될 구약 성경 많은 분량이 남아있지만 저희는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지난 1년 동안 이 출판된 신약 성경을 세마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모든 팀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핵심 사역으로 두 가지를 골랐어요. 첫 번째 핵심 사역은 마을에 들어가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평신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 읽기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모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 팀이 들어가서 이런 모임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12개의 마을에서 매주마다 주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역은 사역자 성경 공부예요. 지금은 저희가 들어가서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씨 뿌리는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세마이 사역자들이 저희처럼 씨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간단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idupku ada di tanganmu, kau beri rancangan yang terindah, tak hanya yang baik saja yang ku terima. Walau tubuhku diramukan, walau jiwaku terkoyakkan, pujianku takkan terhenti. Rohmu yang memberi penghiburan, akan ku sambut cukuplah kasih sertamu. Ku bertahan, kau kuatku, berikan imanku. Ku mau tetap bersyukur, senantiasa bersyukur. Segala yang ku alami, biar kehendakmu terjadi. Ku mau tetap bersyukur, senantiasa bersyukur. Hatiku kan bersuka, sebab hari ini hari yang terbaik. Ketika dia adanya baca dalam bahasa diri sendiri, kita lebih paham ya, dia paham lagi kan sebab itu bahasa diri sendiri. Kedua saja Tuhan, kita kasihnya yang berubah, mengetahui masisip kilo kasih nyata aja. Kumpul hantam ke usaha, karena upada bubuk utara. Hal pertama saya ajar mereka tentang sesuatu perkara itu, mereka seperti, "Ha?
Oh begini ke? Jadi mereka macam tahu maksud sebenar tu kan? Rasa lebih memudahkan sebenarnya untuk sama-sama berkongsi dan untuk saya bertanya soalan. Itu kebaikannya. Secara peribadi pemahaman tu dia lebih mendalam. Tengoklah kalau betul-betul kita renungkan berbanding bahasa-bahasa lain lah. Jadi itulah yang sangat membantu dan juga bagi saya seronok lah. Apabila Alkitab ini dalam bahasa saya sendiri, saya belajar dengan lebih seronok. Saya dapat memahaminya dengan lebih cepat dan mudah. Dan sekaligus apabila juga saya mengajar hal-hal ini kepada orang ramai, saya melihat mereka juga seronok. Dan mereka juga dapat menyedari, Alkitab ini rupanya dapat mengubah hidup mereka dalam bahasa kami sendiri. 이 책이 작년에 출판된 세마이어 성경입니다. 이 책을 후원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막 박수를 치시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책은 저희 가정만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고요. 저희를 선교지에 파송하시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바로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희만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축하받으실 일이세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감사의 메시지를 이 앞에 저희가 적어놨는데 이 책을 지금 교회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목사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몇 달 전에 세마이 마을에 이 책을 들고 성경 읽기를 하러 들어갔다가 한 자매의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에게 사촌 동생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목에다가 목줄을 매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또 몸에 자꾸 누군가가 끓는 물을 부은 것처럼 아무도 붓지 않았는데 몸에 화상 입은 상처가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있대요. 이 자매 말로는 마을 누군가가 무당을 이용해서 자기 사촌 동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 저는 성경 읽기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그냥 조용히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역하고 있는 걸 그 동네 무당과 불신자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하는 이 일이 영적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이란 사실에 그날 눈이 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영적 전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 사실 이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영적 세계 대전입니다.
나 한 사람 죄에 맞서 싸우는 그런 개인 전투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영적 세계 패권 전쟁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후에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제 동료들은, 팀 동료들은 마태복음을 세마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는데 읽고 나면 보통 간단한 질문들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2장이면 읽은 후에 인도자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헤롯, 동방박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 동쪽에서 왔다는데 어디서 온 걸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 이분들은 지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5만 가지 답이 다 나옵니다.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태국 하면서 전 세계를 일주를 하고 돌아와요. 그럼 저는 그때서부터 성경책 잠시 덮어두고 세계 지리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동방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리 공부가 끝나면 또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헤롯 왕을 찾아갔을까요? 이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남의 마을에 들어가려면 촌장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동네 촌장이 헤롯 왕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세마이 사람들 문화거든요. 다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는 촌장 허락을 먼저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때도 그들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에게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한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인데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같이 밝게 변화가 되시고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확 덮으니까 제자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막 심히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현지인 팀 멤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고산지대 나오잖아. 나는 고산지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산에 구름이 쫙 끼면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좋던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망설임 없이 그거 진짜 무서운 거래요. 그래서 왜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세마이 사람들은 구름과 안개 속에서 귀신들을 그렇게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오르다가 길에 안개가 이렇게 쫙 껴있는 걸 보면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그 안개가 거칠 때까지 가만 서서 기다리다가 거치고 나면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길 가다가 귀신 만난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리고 자기들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걸 다 듣고 나면 이제 제 차례예요. 저도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웠던 거는 귀신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느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안갯길에서 귀신을 자주 만나봤기 때문에 이 구름 속에서 느끼는 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두려운 건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아주 잘 이해해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지리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신학적인 주제도 다루면서 이렇게 질문을 묻고 답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종종 전쟁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전부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같이 따라 들어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마귀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 유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지략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을 여는 순간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바로 그 아기가 잉태되어서 탄생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돼요. 마귀가 다스리던 곳에 왕이 태어난 거예요. 통치자가 2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안 봐도 뻔해요. 전쟁인 거예요. 이 마귀는 자기가 다스리던 땅에 왕이 탄생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제거할 선제 공격을 날려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전부 학살합니다. 하지만 그 왕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펼쳐지기 전에 단판을 지으러 떠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 중인 그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시는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그 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협상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온 세상 나라와 권세 다 줄게. 하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왕은 유대 광야를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귀가 다스리던 인간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였어요.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개전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결박을 푸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점점 회복시켜 가십니다. 자기 땅이 침략당하는 걸 보고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헤롯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위협을 가하고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배신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그 왕을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정말 힘을 다해서 저항하고 지지합니다.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사이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쟁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전쟁의 개전 선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종전 선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 말은 두 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개전과 종전 사이에 있어요. 전쟁의 한중간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은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전쟁.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겠다고 죄와 막 씨름하는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끝까지 확장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바로 그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는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면 저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저기 막 밀고 들어오는데 남의 나라 전쟁 난 것처럼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구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냐?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이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하는 그런 개인 수준의 적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비유의 목적이고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말씀에 씨를 뿌리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들은 것을 바로 까먹는 사람. 둘째,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 셋째,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넷째,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그룹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열매 맺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통치를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
막 총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게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린다는 말을 얼핏 들었을 때는 이렇게 별로 전투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전쟁이 났는데 씨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씨를 뿌려보면 이게 전쟁이란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씨가 딱 뿌려지자마자 귀여운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와 갖고 그 씨를 콕콕콕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새가 아니에요. 19절에 내려가 보면 이 새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그 세마이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19절에 가보세요. 이 귀여운 새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한 자 마귀예요. 네. 이 마귀가요, 돌박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을 던져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가시박 같은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재물로 유혹을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마귀가 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루는 세마이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 읽기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가 전날 밤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용 한 마리가 자기 집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줬더니 그 용이 문 앞에 서서 금색 빛이 도는 과일을 이렇게 하나 내밀면서 받으라고 하더래요. 그 아주머니가 이걸 받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꿈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도 그걸 받았어야 했나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저한테 그 꿈의 의미가 뭔지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요셉도 아니고 그런 걸 해봤어야죠. 근데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감이 딱 잡히는 구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용이 과일로 유혹하는 얘기,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 여기 지금 꿈 해석하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 용, 옛뱀이 하와를 선악과로 그렇게 꼬셨잖아요. 그 꿈속에서 그 용이 내밀었던 그 금과가 뭘 상징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께 그 선물 안 받기 잘하셨고, 혹시 오늘 밤에 또 꿈꾸시다가 그 용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얘기가 어쩌면 여러분 귀에는 신비주의처럼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마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에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삶 속에서 아주 자주 그리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마귀는 그런 약점을 이용을 해서 뿌려진 씨를 가로채가고 또 성도들을 유혹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전쟁으로 결말이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싸워야 되는 거죠? 뭐 어차피 하나님 나라 승리할 거라면서요. 내가 싸우든 안 싸우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안 싸우면 하나님은 다른 씨 뿌리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서 분명히 전쟁 중인데 나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씨 뿌리는 일에 1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미 시작된 그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힘써 싸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교지에서만 확장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전쟁은 영적 세계 대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만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목장 가족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유스 학생들, 그리고 불신자 친구들, 이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밭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전쟁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말씀 훈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 뿌리는 전쟁에 함께하려면 기본적인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을 텐데 그런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책이나 그런 강의에도 시간과 돈을 좀 투자해서 공부하세요. 그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면 목사님께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이건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 GPT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이 챗 GPT가요 비록 구원은 못 받았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성경 더 잘합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가 될 기본적인 훈련을 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시면 실전 투입, 말씀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 전하고 또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세마이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하지만 그냥 그날 배워서 그날 성경책 들고 마을 들어가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끔씩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저희 팀 멤버 아까 그 영상 속에서 보셨던 안나 자매는 성경을 가르치면서부터 주일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주일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씨 뿌리는 자가 돼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원래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보다 내 마음에 뿌려지는 씨가 더 많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팀원들과 지난 1년 동안 이 세마이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한지를 봤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삭개오 이야기라든지 중풍병자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그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기 모임을 하면서 인도자가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제 이해가 돼요 하면서 얼마나 재밌어하고 또 자기 혼자 나오다가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 동네 사람들도 막 초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데리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뿌려질 때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싸우는 방법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확장하고 결국 그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마이 부족 가운데 씨 뿌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의 기도 편지를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씨 뿌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나는 누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이 씨 뿌리는 전쟁에 함께하는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